따라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큰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부류가 있고 부자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부자이지만은 해역하게 말하고 행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1절에서 가난한 자는 물질이 많든 적든 신앙의 부유만을 지향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신앙이 있는 가난한 자를 가리킵니다. 예컨대 물질적으로 가난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까닭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성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한결같이 성실하게 행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는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부자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독실한 가난한 자뿐 아니라 믿음에서 떠난 부자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부자는 이름뿐인 성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패역한 자를 가리킵니다. 즉 본문에서 부자는 세인들이 동경하는 부를 가졌습니다. 세인들이 동경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세인들이 동경하는 명예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 사회적인 조건이 취약했습니다. 본문에서 패역한 부자는 사회적인 조건이 우월했습니다. 즉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 표면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반면 패역한 부자는 표면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조건은 아름답게 쓰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쓰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패역한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까닭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패역한 부자의 삶을 물리치고 본문 1절 상반절에서 나타난 가난한 자의 삶, 즉 믿음과 지혜의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패역한 부자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첫째로 지식 없는 소원을 갖는다. 지식 없는 소원을 갖는다. 패역한 자는 아주 소망을 많이 가져요. 그렇지만은 지식 없는 소원, 지식 없는 비전을 갖는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을 준비하시면서 대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 시대에 다가오게 될 은혜받은 자들의 삶, 즉 충성과 불충성의 사례에 대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분량이 동일하게 종들에게 주어진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컨대 모든 종들이 동일하게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에 해당이 되고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귀인, 즉 주님이 모든 종들에게 한 분할을 주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고난을 통해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강력한 절대적인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주님을 쫓았던 백성들이 주님이 당장에 그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희망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대속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먼 나라, 즉 당신의 나라로 떠나게 되실 승천을 예고하시고 문화비유를 통해서 이후에 나타내실 은혜의 시대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기인, 즉 주님이 장사를 전제로 문화를 배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화를 받았다는 것은 주의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또 여기서 문화를 가지고 장사라는 말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라는 뜻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은혜를 나누고 여러 복 받은 사물을 나누고 주님을 증언하고 충성하고 섬기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화를 받은 자 중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장사하는 자, 즉 충성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었고 불충성의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2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곱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곱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여러분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긴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있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지만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한 한 문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삶, 즉 충성의 삶이 무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만을 이롭게 하고 자신에게는 무익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기, 즉 주인의 주께 질책을 받자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비판했습니다. 주님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쉽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주님이 저축하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자신은 일하지 아니하고 종들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으려 한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종이 주님께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졌습니다. 주님께 대한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 대한 지식에서 떠난 자들이, 주께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떠난 자들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좇지 아니하고 육신의 삶을 좇았습니다. 육신의 삶을 좇은 결과 전혀 문화를 남기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충성하지 아니하고 문화를 남기지 아니한 자들이 생명에서 떠나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이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문화를 맡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별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악한 자의 삶을 지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패역한 부자같이 지식이 없는 소원을 갖지 말고 선한 동기, 즉 은혜와 말씀의 동기를 가지고 확실한 소원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버리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버리고 무엇을 얻고자 소망하든지 신앙의 성취를 위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발이 급하다. 그럼 패역한 부자의 삶은, 패역한 부자는 발이 급하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발이 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서 발이 급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발이 급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잘못 가는 거예요. 자신의 행보가 온전한 것인지 생각하거나 따져보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잘못 가는 것입니다. 또 발이 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때문에 잘못 갑니다. 또 발이 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때문에 잘못 갑니다. 또 발이 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때문에 잘못 가는 거예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자신의 뜻,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에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이 급한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예컨대 다윗이 그의 초기 치세기에 봄이 다가오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군대를 소집하고 암몬 자손을 정벌했습니다. 라빠를 에워싸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했습니다. 해진 상태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 옥상을 산책하다가 무심코 아래쪽을 쳐다보다가 목욕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밧세바의 남편이 햇사람 우리아라고 했습니다. 우리아는 햇족속 출신으로 개종하여서 다윗의 37인 용사 중 하나로 활약하던 충성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가 충신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은밀하게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도덕성을 상실했습니다.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역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행동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하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격전지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급한 마음, 급한 발을 정지하고 절제하지 못한 다윗이 일시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눈길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눈길이 갈 수가 있습니다. 누추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추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난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급한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급한 마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원수받고자 하는 마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급한 발걸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죄악의 질곡으로 빠지게 하는 행보를 물리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의 퇴망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교모대장 아리옥의 급한 발걸음과 왕의 급한 마음과 생각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바벨론에서는 점이나 마술, 기도나 주문으로 신을 내리게 하는 강신술, 혹은 천체의 변화를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박수나 술객 박사들은 모두 지혜로운 자들로 간주하여서 고위직에 등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범상하지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민하게 된 느부갓네살은 지혜자들을 소집하고 자신의 꿈과 그 해석을 보이라고 공포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의 해석이 뭐냐? 해몽을 해봐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을 너희들이 보이고 또 따라서 해석까지 하라고 공표했습니다. 꿈과 해석을 보일 자가 없자 자신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혜자가 아니다.
나라의 녹만 먹는 자들이고 나라의 세금만 축낸 자들이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국에서 지혜자의 단열에 있었던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아리옥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니엘 2장 16절 말씀.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니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에게 시간을 주시며 하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급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과 함께 지혜자의 바늘에 있었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함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것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해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큰 신상을 보게 하시고 신상이 얽힌 미래 역사의 패권과 세상 나라의 멸망, 전국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응답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나타내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명쾌하게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같이 자신을 높이고 하늘을 찌를 만큼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그 나라와 함께 세상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비밀을 느부갓네살에게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비롯해서 그의 세 친구와 죽을 운명에 처한 수많은 지혜자들을 살려냈습니다. 왕의 급한 마음과 아리옥의 급한 걸음을 멈추게 한 다니엘이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에서 지식이 없는 수온이 죄를 범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급한 걸음이 죄를 범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더욱이 지식이 없는 신하, 지식보다 본능에 충실한 자들이 본문 3절에서와 같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하고 자기를 부패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미련하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미련한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한 벌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지 하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징계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변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본능이 아닌 신앙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